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부활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해서 전달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증명한다고 해서 또한 믿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고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증언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와 같이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신앙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오늘 본문을 부활절에만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활절에만 이 말씀을 나누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 죽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다시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사망의 영향력 속에 살다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 용기를 얻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의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반드시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장의 커다란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부활 신앙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가지를 더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믿어진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진짜 부활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느낌상, 감정상 그냥 부활의 신앙인지 이걸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영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가짜이고 우리 안에 부활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사람은 다 코에 호흡이 있고 다 부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아무리 절망이 오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이건 너무 커다란 일이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집에 갔더니 그 문제가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크게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문제가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 영향력이 있다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3가지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첫 번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부활입니다. 이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대표 선수이시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내가 가정을 꾸리든, 내가 직장에 다니든, 내가 사업을 하든 예수님이 내 대표 선수이시다. 이런 고백이 부활 신앙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 선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 선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뛰시고, 이기면 나도 이기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그분이 승리하시면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업적과 내 힘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 선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축구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따면 우리도 똑같이 금메달 따는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도 순서가 있답니다. 질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질서 안에 있느냐, 그래서 사망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표 선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앞서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표 선수를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자입니다. 대표 선수를 따라가면,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면 뒤에 간 사람은 조금 덜 힘들어요. 그분의 질서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유머 가운데 하나가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고 있는데 붙어있는 사람은 같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분의 질서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9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표 선수이시고 그분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생은 누구 뒤에 줄을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책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줄을 잘 서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막 교리적으로 이렇게 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나도 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나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 원리는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복종의 원리인데 우리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종의 원리이고 복종의 원리가 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에 활자로 된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깊이 알고 싶으면 성경을 깊이 고백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육체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적용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복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맞죠? 죽음 후에 부활이 맞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이 활자화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커다랗던 그 일들이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크게 보였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컸는데 부활을 믿으니까 돈의 욕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는데요, 부활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망이 많았는데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라면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여러분이 받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걸 확인하시면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부활의 이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삶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안에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원리를 오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대표 선수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대표 선수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는 속하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활자화된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